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깨달아 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말씀하기 원하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만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호주에 와서 놀란 점 중 하나가 호주 운전자들의 매너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시작해서 호주에 왔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전에 비해서 호주의 대도시들은 좀 운전이 조금 더 난폭해졌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에 비하면 양보도 잘해주고 운전에 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운전 문화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 운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복 운전.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TV나 다른 블랙박스 채널들을 보면은 보복 운전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정말 위험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자들의 운전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TV를 통해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호에서 조금 늦게 갔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본인이 느끼기에 답답하게 운전을 했다거나 저게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화날 일인가 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거를 가지고 보복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상대방의 무례함에 나도 그렇게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와서 위험하게 한다거나 뭐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갑자기 나한테 펼친다거나 그럴 때마다 저도 꼬라지를 잘 못 보는 성격이라서 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제 안에 이제 저를 억제하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함은 내가 받은 대로 또는 그보다 더 돌려주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 아이들 친구 사이에 싸우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옆에서 자주 목격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장난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툭 쳤는데 왜 때려 하고 또 툭 쳐요. 그러다가 너 나보다 더 세게 때렸어 하면서 또 쳐요. 그러다가 분명히 이게 장난이었거든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표정이 진심으로 바뀌고 이제 입에선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우리 아주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 둘이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커도,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이거 딱밤 맞게 하다가도 갑자기 싸워요. 이게 서로가 생각하는 양이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고대 사회의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이 뭐냐면은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라는 동해복습법을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동해복습법은요, 고대 사회의 법률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성향과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이 악함이 내게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은 너는 2대 맞아야 되고, 또는 내가 강도가 10으로 맞았으면 적어도 나는 11로 때리고 싶은 이런 악한 마음에, 그거를 이 고대 사회에서 최대한으로 자제하기 위한, 더 큰 보복이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한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갚아주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빨이 하나가 부러졌으면 나도 상대방의 이빨 한 개만 부러뜨리는 것으로 보복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아시기에, 이거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나 뭐 이런 고대 사회 법률에도 나오는 법인데,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악함을 아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법률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허락하셨고요. 법률의 모양만 보면 이해도 되고 법이 완성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충분히 괜찮은 법 같아요. 보복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괜찮아 보이는 법률을 뛰어넘는 제자의 삶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지금 혹시 옆 사람 서로 보고 상대방의 오른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만약에 너무 처음 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뺨, 상대방의 오른뺨을 어떻게 때려요? 상대방의 오른뺨을, 여러분 상대방의, 내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오른뺨을 어떻게 때릴까요? 아니, 내가 오른손잡이야. 내가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 맞아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당시에 이 오른뺨을 친다라는 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회에서 오른쪽이 위대한 쪽이고 왼쪽이 나쁜 거라고 인식이 되어주잖아요, 역사 속에. 그래서 근데 유대 사회는 더 있어.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오른손잡이가 아마 다 억지로 되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우리 할머니 시대만 해도 왼손으로 뭐 하면 안 돼. 밥 먹는 손 왼손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밥 먹는 손 오른손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더 했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이렇게 때리는 건데, 이거는 누구를 대할 때 했던 거냐면은 노예들한테 했던 거예요. 노예들한테. 경멸과 모욕. 근데 만약에 내가 노예가 아닌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맞았으면은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이렇게 때렸는데 여기를 또 대래요. 여기를 또 대래요. 참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40절에는요,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평민들의 의복을 보게 되면요, 옷이 2개였어요. 속옷 앤 겉옷. 옷이 딱 2개였어요. 근데 이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속옷이 아니라 평상복 위에 덮는 옷,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복이 속옷이라고 표현되고요, 위에 덮는 옷이 겉옷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속옷은요, 이제 신분에 따라서 옷감의 재질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평민들의 같은 경우는 세마포 큰 천 2개를 덧대서 이제 목하고 팔만 나오게 꼬매요. 그다음에 입는 거예요. 왜? 이제 노동해야 되니까. 이제 소매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옷을 2장을 덧대서 목 부분하고 팔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을 좀 보면요, 색동옷이란 표현보다는 그건 정말 한국적인 표현이고 소매가 있는 옷을 줬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매가 있는 옷은요,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일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소매가 있는 옷을 줬다라는 거예요. 좀 이 옷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이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동을 하기 위한 편한 옷, 속옷과 그다음에 겉옷이 뭐냐면은 양털이나 좀 따뜻한 걸로 만들어 놓은 겉옷 위에 덮는 거예요. 이렇게 좀 큰 천으로 덮어서 평상시에는 덮고 다니고, 만약에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는 거기다가 물건을 넣어서 옮기기도 하고요. 또 밤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는 그거를 이불로 덮고 자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율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가난한 백성이 돈을 꾸기 위해서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담보로 줄 만한 것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보로 주는 게 뭐냐면 겉옷이었어요. 겉옷을 주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다시 받는 한이 있어도. 왜요? 덮고 자야 되니까. 덮고 자야 되니까. 이만큼 이 옷에 대한 인식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리고 평민들은 평생에 두 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나를 고소하여 나의 속옷을 갈취하려는 자에게 이 사람들은요, 겉옷을 갈취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나의 속옷은 나의 마지막 것까지는 가져갈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뭣도 갖다 주래요? 율법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겉옷도 다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41절에는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요즘 친구들 우리 리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리.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오리 심리가 됐는데, 이제 오리가 한 1000보 정도 된대요. 1000보 정도 됩니다. 여기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인데,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길거리에 있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로마 군인이고요, 만약에 여기 준성이가 일반 시민이에요. 그럼 내가 가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혼자 너무 힘들어. 근데 가다 보니까 애가 있는 거야. 준성이가 있어요. 너 일로 와서 이거 나랑 같이 들고 옮겨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1000보 정도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잘 로마 군인들도 암묵적으로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심해지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0보 정도만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말은 참 수치스럽고 힘든 말이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순경이 아무나 붙잡고 노동을 시킬 때 거기에 순응해서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친일파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하도 힘들어하자 로마 군인이 길가에 있던 아무나 붙잡고 시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고 시켜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라고 하는 이 암묵적 법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한 1000보 정도 거리가 됐었나 봐요. 한 2km.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 하다 보면요, 그 비아돌로로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형 하는 데부터 골고다 언덕까지가 우리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한 20분이면 가는 그 정도 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레네 시몬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징발을 했던 거죠. 42절을 보면요,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나오는 보복금지와는 다른 느낌의 말씀인데, 이제 다음 주에 볼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이 복음서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34절에 안 나와 있죠. 이건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34절에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 받을 생각을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의 장면에서 돈을 꾸어주는 장면도 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도로 받을 생각으로 돈을 꾸어주면은 남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요, 내가 받지 못할 상황이라도 못 받을 것을 알면서도 꾸어주라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수에게조차 내 삶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될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는 듯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명을 듣기 전에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대라, 예수 믿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줘라, 내가 그 정도는 더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당시 상황에 이렇게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다른 편도 돌려대고, 내 재산이 2개밖에 없는데 모든 거 하나를 가져간 자에게 나머지 하나까지 내가 벌거벗는 지경이 될 때까지 줘야 되고, 나의 속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오리를 더 가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9절에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봐야 합니다. 39절 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뺨 이야기하기 전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네, 제가 뺨 이야기하기 전까지라고. 네, 말아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악과 악인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과 악인을 구분해야 한다. 로마서 12장은요, 바울이 개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전반부 이야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12장부터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2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17절 18절도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바울도 악한 것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9절에 보면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뭘 잡으라 그러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보복은요, 여러분 혹시 보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보복은 내가 당한 만큼,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보다 더 갚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나도 같이 악한 행동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고자 40년을 이 대나무 숲에서 칼을 갈았다. 이 칼을 간 이유가 뭐예요? 원수를 죽이려고.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살인을 했는데 내가 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 뭐예요? 보복을 하면 나도 똑같이 살인을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 잡아야 돼요?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은혜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겠죠.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았겠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겠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역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국가에서, 특별히 왕국에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다스리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반역죄예요. 반란죄죠. 요즘으로 따지면 국가 내란죄라고 그러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옛날에 왕족 사회에서는 왕을 향해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3대를 멸하죠. 이 대가, 이 가문이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형 이외에는 다른 용서가 없었어요, 반역에 대해서는. 근데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자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대로 똑같이 나에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라는,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쉽게 생각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봐줄게가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핏값으로 그것을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7번 용서하는 게, 똑같은 잘못을 7번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베드로가 제가 이 정도 하면 예수님 괜찮죠? 라고 물어본 걸 거예요. 나 좀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 같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말고 70번씩 7번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490번 세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이 나에게 490번 잘못을 하는 걸 내가 다 세라는 거예요?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라고 하신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비유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요. 너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빨리 갚아라. 지금 갚을 거 없으면 너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갚아라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요,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요, 왕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가엾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요, 집에 돌아와서 뭘 했냐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요. 제가 이거 이따가, 이 양이 얼마인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100데나리온 빚진, 한참 작은 숫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서 빨리 갚으라 그래요. 근데 그 동료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동료를 불러서 갚으라 그래요. 동료가 지금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참아달라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옥에 가둬요. 그래서 하루 일당만큼의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100데나리온을 다 갚을 때까지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 소식이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에게 들어가고요, 왕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노하면서 이 사람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가 탕감되어질 때까지 옥살이를 하게 하죠. 1달란트는요 얼마냐면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지금 호주에서 요즘에 뭐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주니까 요즘에 일하면요 시간당 한 25불은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줘도 시간당 25불 주거든요. 그럼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200불 받습니다. 하루 일당 200불.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200불이라고 하면 6천 데나리온, 즉 1달란트는 120만 불 정도가 돼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 120만 불. 로또에서도 당첨되기 힘든 그 12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요? 120억 불이 돼요. 이거를 한화로 환산하잖아요. 10조 원이 넘어요. 10조 70몇억 원 이렇게 갑니다. 10조 70몇억 원.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00데나리온은 3개월 조금 넘는 정도의 그거를 빚진 거예요. 1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한 4개월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살이를 시킨 거죠. 그리고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해요? 옥살이를 시켜요. 언제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은 언제까지 옥살이 하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저 여기 안 적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이제 한국말로는 기독도라고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 사람 등에 죄라는 엄청난 무게의 돌덩이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땅, 그 도시 시티 이름이 장망성이었어요. 장차 망할 성. 그래서 그 장망성을 떠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여러 군데를 들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어디서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짐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를 해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나를 해하는 자에게 똑같은 보복을 한다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으로 말하면 이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자인데, 제자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첫째가 예수님이었고요. 두 번째가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의 생활, 멈춤, 그리고 회복. 우리는 보복을 멈추고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일으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 내가 보복을 한다면 나도 손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보복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더 큰 보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며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때릴 때 내 왼뺨을 돌려댄다라는 표현은 보복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노예대하듯 대하지 말고 나를 너와 같은 사람으로 대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왼뺨을 댄다라는 것. 나를 노예처럼 대하지 말아라. 나를 사람으로 대해라. 나는 너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너와 같은 선상에서 나를 대해줄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폭력이 없는 하나의 저항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평화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당황시키는 걸 거예요. 화라는 것이 쌍방이 함께 일어나면요 더 커져요. 제가 아까 말했던 어렸을 때 싸움을 보면요 커질 일이 아닌데 갑자기 더 커져요. 근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누구랑 관계가 안 좋을 때 이게 싸움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서로 같이 화났을 때예요. 한 사람만 화가 나 있으면요 얼마 안 가요. 한쪽만 화가 나 있을 때 한쪽이 참고 한쪽이 그거에 대해서 멈추기 시작하면 그 화는 사그라들게 됩니다. 속옷을 빼앗아오는 자에게 겉옷도 준다라는 것은 멈추자라는 거예요. 다 줄게 그만하자. 다 가져가도 좋다. 오리를 억지로 가자는 로마 군인에게 오리를 더 가주는 것. 어떤 학자에 의하면요 로마 군인들이 당황할 처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얘네들은 저 첨보 걸었는데요 하고 멈춰야 되는데 첨보 더 갑시다.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지배국 입장에서 식민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상하지 않는 것은 밀란과 반란이 일어날까 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서 가장 두려웠던 게 밀란이에요. 예수님을 잡은 것도 예수님을 잡았을 때 계속 헤롯에게 넘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거기서 밀란을 막고자 손을 씻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계속해서 억지로 강제 노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킨다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오리만 첨보만 가자고 했던 건데 갑자기 첨보를 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야 안 가도 돼 무서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며 멈추게 하는 행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준비는 안 됐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처럼 악한 것을 미워하지만 악한 것을 잡고 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선한 것을 더 굳게 잡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일다기를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광복 직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북한의 공산당과 좌익 세력들은요 기독교는 친미, 미국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가했어요. 공산 세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친미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산당 좌익 세력들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지금도 공산당 국가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죠. 그러던 중 여러분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1948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 동신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살당합니다. 이때 손 목사님은 부흥회 중이셨는데 부흥회 중 그 비보를 접해요. 그리고 부흥회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돌아갑니다. 너무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서 취조를 받고 있던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쏴 죽인 안재선을 찾아가서 양자로 삼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나올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던 보복을 멈춘 거예요. 더 이상 보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시작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와 이제 그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잡혀서 공산당 군인들에 의하여 과수원 골짜기에서 다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양자로 삼았던 그의 아들 안재선 씨는요, 손영원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손영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숨어 지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초리가 너무 따가웠대요. 세상의 눈초리가 너무 따가워서 숨어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이라는 사람에게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신학을 하라라고 했다고 하고요. 이 안경선 씨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가, 아버지의 역사 일대기를 그때서야 들었대요. 그러니까는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그 안경선은요, 지금 목사가 되어 부룬디에서 부룬디라는 국가에서 한센병, 나병이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악한 것을 잡지 않고 선한 것을 잡는 것. 손영원 목사님이 이 뒤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행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비하여 보면 보복을 하지 않으셨죠. 멈추고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보복의 마음, 악의 마음을 멈춘다면 그 다음은 선한 것으로 회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아주 작은 보복이란 말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쉬운 말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 운전할 때, 회사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아내도 있을 건데, 저는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손해보고 살지? 근데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은 너무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내 의지는 이쪽인데, 때로는 내 의지와는 너무나 반대로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실 때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멈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멈추지 않고 똑같이 보복을 한다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손해보는 삶을 살아봅시다. 멈추고 회복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 우리 두 번째